우리 5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5월에는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또 그런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날은 올해 특별히 또 보너스로 임시 공휴일이 주어져서 가족사랑 실천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입니다. 16일은 성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전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을 두루두루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5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반응이 상당히 좀 느린데요. 벌써 몽롱해지셨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닮고 세상에서 본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수 닮는 그 생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닮는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것은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5가지 사역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이 정말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새로운 집을 건축하는 그래서 새 집들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요즘 신방 가보면 어떤 집은요, 옛날 솔로몬 왕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은 그렇게 진짜 집이 잘 지어졌는데, 그런데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집에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이 사회가 점점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몇 번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도의 가정의 모델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시대에 본이 되고 천국 가정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것은 가정이 교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 간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 가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원문은 그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이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이 첫날인데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 가정, 교회 같은 가정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덤으로 자동적으로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모든 가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내 아내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을 못 가신다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고 천국에 못 가실 부모님 장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내 자녀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그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나의 모범과 섬김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는요,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함께 먼저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온 가족 함께 예수 믿도록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가족이 구원받고 나서 가족이 함께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다가 우리 가족을 못 챙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만 되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97세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59년째 계속 10번째 10사람 속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젊은 날을 엄청 방황하며 보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방황하고 세상에서 갱들과 어울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 젊은 세월을 그렇게 방탕하게 보내게 될 때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프랭클린이 뒤늦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게 되니까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빌리 그레함 전도 협회라고 하는 이 큰 전도 이 기관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프랭클린 그레함, 이분이 지금 이 전도 협회를 이끌어가면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프랭클린입니다. 5 자녀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 구원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 가정으로 만들려면 가정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번 5월에 우리 온 선두 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될 일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정, 그곳이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때때로 힘들어하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온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가정교육의 성공이 유대인들의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예배입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다음 날 안식일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촛불을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갈지 함께 토론을 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이 어머니의 노고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가정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족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모이는 시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하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니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상황이라고 하면 혼자서라도 시간을 정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가정 예배 분위기라든지 운영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지금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첫 주간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까 보니까 온 가족이,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 가정에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관리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런 인생을 그 이방의 땅에서 경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끊임없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던 이 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곳곳에 내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 곳곳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방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기도실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 우리가 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곳곳에 거실에 소파 위가 내 기도의 자리였고, 식탁의 의자 위에 그곳이 바로 내 기도의 자리였고, 우리 안방에 있는 내 침대 머리맡이 나의 기도의 자리요, 공부하는 책상 머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자리요, 그곳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발자취가 우리의 가정 곳곳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교회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 사도를 가정에 모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2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어본 대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의 삶을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바자회 하느라고 온 이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힘차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천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를 이방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은 그런 일이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가정이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직원들이 경건하여, 고넬료가 시키는 일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는 가서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도 그들은 두말 없이 그 고넬료에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런 순종의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24절 말씀에도 가보면은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영문도 모르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정의 분위기가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온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가장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늘 이웃과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도의 가정,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는 건 아멘만이 아니고, 정말 지금 행복한가? 지금 행복할까? 내 자녀들은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생각할까? 아내는, 남편은, 우리의 가족들이 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을까?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프고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 생활에서 온갖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라도 가정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마음이 회복되고 행복해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의 가정들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화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텔레비전만 왕노릇하고 있고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다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갓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웃을 일이 많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면 온 가정이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요, 어떤 연구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웃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웃는 것이 86초 동안이랍니다. 평균 10번을 웃고 사는데요,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는데 한 번 웃는 시간이 8.6초. 방금 여러분 웃었는데요, 10초도 못 웃으신 거예요. 근데 많아봐야 평균 하루에 10번을 그렇게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도 하루 86초, 1분 30초도 채 못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평균 3시간 6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래도 좀 다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약간 둔해가지고 억지로 웃어도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팍팍 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라도 하하하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해지고. 저희 가정도 애들이 다 가고 나니까요, 진짜 웃을 일이 많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가정은 삭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 오늘 또 우리 11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사춘기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을 상하겠다고 아무렇게나 때리고 내몰아쳐도 되는 그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잘 가꾸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 이 부모 노릇을 하는 이 직분, 이게 교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보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부모라는 직책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 부모의 사명과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의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윽박지릅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들은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부모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다 그렇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견뎌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못 견딥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우리가 커왔던 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면 요즘의 자녀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마음의 문 잠궈버리든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병들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아비들아. 아버지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버지들이 더 문제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집에 아버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있을 가치가 있고 컴퓨터도 있을 필요가 있고 냉장고는 더욱더 필요한데 아빠는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비난하고 혼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격려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갖고 아이들은 점점 삐뚤어져 나갑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식에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우리 가정의 진짜 제일 귀한 축복이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 한번 해주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부모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맨날 혼나고 맨날 못된 놈, 쓸모없는 놈, 바보 같은 놈,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컸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병들고 찌그러지고, 아 그래, 나는 쓸모없는 놈, 난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는 놈, 나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지 못하는 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마음에 좀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있어도 마음껏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앞으로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해주어야 아이가, 그 아이 마음속에 자기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자화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이게 평소에 안 하던 분은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껄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요, 민망해서 말을 못해요. 오늘 여기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앞에 내 자녀들이 있다 생각하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 너 사랑한다. 너는 우리 가정의 제일 큰 보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할 거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그 모습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천국처럼 살아가도록, 비록 공부 힘들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 행복의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 부모 같은 저런 분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곳에도 가기 싫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마음 문이 닫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받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한 구절씩 먼저 읽을 테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따라 하시는 분 있어요. 차마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새겨야 돼요. 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아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소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들 간에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차이가 전에 어떤 시대보다도 요즘 우리 세대는 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의 이 격차, 끊임없는 대화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 섭섭하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그러한 스타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대화가 막히고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처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일부러 만드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 속에는 감사미 타임이 있습니다. 감사미 아시죠? 감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사는 사랑합니다. 사랑도 고백하시고, 미는 뭐죠? 미안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걸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하면서 또 용서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회복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그분들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물된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천국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섬기지 못하고 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